신앙 기초반 제11강 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신앙 기초반 강의를 함께 나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귀한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에 관하여서 또 주님에 관하여서 더 많이 알고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11강 구원과 종말 부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강의를 이제 첫 시작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1강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신앙기초반 강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과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의 이게 밑그림을 잡고 또 털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걸 마치고 나서 성경 기초반 강의를 좀 함께 나눌 텐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각각의 구성과 개론 등에 대해서 나눌 때 큰 유익과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11강 구원과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1강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1000년 전, 100년 전, 지금 혹은 100년 후, 1000년 후를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오늘, 즉 현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죄송합니다. 이거 지나가고 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할 때 왜 그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시간을 통과해서 현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하나의 창조물로서, 하나의 개념으로서, 존재물로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간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처럼 주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에 대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로서 이 땅에서 투영되어 보이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는 이곳에도 나타났다가 저곳에도 나타났다가 제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방 안에 앉아있을 때 그곳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때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된 세계와 창조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내가 산, 부동산 그 안에서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적인 공간 속에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뛰노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 부분 제1강에서 나눴던 그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전제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눌 주제는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구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눴지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은 인간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뭐가 생깁니까?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생기고 완전히 멀어지게 되면 그 죄가 그를 덮어서 관영하게 돼서 결국 악으로 이제 삶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아담처럼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죄와 악이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드는데요. 그 종으로 삼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서 늘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역사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각종 아픔과 상처와 죄와 악을 결실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죄를 저항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끊어내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끌려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생명의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면 그의 삶에 악이 엄습하게 되고 죄와 악이 그를 종으로 삼아서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죽음이 임하게 되죠. 이 죽음은 영적이고 혼적이며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거나 그의 삶이 망가지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거나 하는
어떤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막 산재하게 되고 산더미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을 지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죄와 그 악 그리고 사망에 종되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육신의 결과인 이 사망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바뀌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초대되는 그 현장을 눈앞에 두고 그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눈을 감고 눈을 딱 떴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결국 구원의 다른 의미와 다른 말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무엇인가 자꾸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결국 우리의 삶에 사망이 뿌리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사망의 문제가 우리를 억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임합니다. 하물며 뭐까지도 마지막 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망의 문제까지도 자유케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삶이 있다고 하면 그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며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 맨날 십자가를 보고 나는 울어요 이게 감격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란 우리의 삶에 지금 자유가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종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역사의 완료 시점의 의미이고 두 번째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이렇게 병행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이제 그 종말론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에서 구원 역사의 완료 시점을 소위 이제 V-Day라고 해요. V-Day.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그래서 보통 이제 V-Day는 빅토리의 약자고 D-Day는 뭐 실제적인 어떤 그 마지막 날, 뭐 아니면 이제 둠스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V-Day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구원 역사 완료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신약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음이 확증이 되죠. 확인이 돼요. 그 V-Day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D-Day 마지막 날은 언젠가? 마지막 날은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현장.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날, 그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도래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D-Day, 네. 마지막 날에 이제 이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 V-Day,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료를 하신 그 날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 사이에 선 성도로서 여기 어느 지점쯤에 바로 성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 사이에서 긴장과 견디고 인내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그 사건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을 볼 수 있는 그 날 사이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인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 긴장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 오늘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개인적 종말은 내가 내 인생의 연한이 다 돼서 죽는 겁니다. 내가 개인이 사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망하는 걸. 그러면 역사적 종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인류 마지막, 둠스데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 없죠.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예, 아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해석하고 종말을 이해할 때에는 바로 이 긴장.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이미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의 마지막 날의 그 역사를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이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존재로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현장을 기다리면서 내가 언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지, 내가 언제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늘 긴장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자, 마지막 날 이 D-Day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재림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이 재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비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계산해서 나는 언제쯤 오신다, 뭐 2025년에 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는데 그런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D-Day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V-Day와 D-Day의 사이 어느 지점에 살아간 존재로서
믿음으로 긴장하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내면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뭔가 하냐면 이 D-Day,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이 재림에 관련되어서 각종 많은 이론과 이제 각종 사이비 어떤 이론들이 이제 난무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소위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걸 짜맞추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냐면 일단은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천년 동안 뭐 이런 이제 표현에 의거해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표현이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거룩한 도성, 즉 시온 도성을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완성, 구원의 완성 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년왕국은 이제 상징과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사역, 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의 상징과 예표로서 사실은 이제 무천년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회복과 그 구원의 역사, 그 치유의 역사의 상징과 예표, 비유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근데 여하튼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전통에서의 해석인데 가끔 이제 그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후천년설은 뭔가 하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재림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러면 이게 전천년설이고 거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그러면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아직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뭐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사자들과 함께 뛰노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치열하고도 번민하고 고심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말하는가 하냐면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이 둠스데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날 이후에, 그러니까 D-Day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뭔가 이제 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뒤에 또다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시각이 되게 강하고,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 시점을 맞추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이나 7 대접, 7 인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2025년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합당하지가 않죠. 예, 주님은 이 성서를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처럼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총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 66권의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 그 재림을 세대주의적으로 푸는 거 이제 항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을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 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두 번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갖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서 또 뭐 백보자 심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이 임하고, 어떤 또 이단들은 여기서 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심판이 몇 번 있는 거죠? 심판이 한 번, 두 번, 적어도 두 번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세 번. 그러니까 이중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도 이 심판을 견디고 이 심판을 견디고 이 심판까지 잘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예전에 연옥설에서 더 발전해서 뭐 미국, 영국 이렇게 가서 아주 무궁무진하게 구원을 복잡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해놓은 것처럼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중 심판, 이중 구원, 삼중 심판, 삼중 구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판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경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예수님의 그 디데이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어떤 심판,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히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를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 혹은 종말이라는 말을 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각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구원은 뭐라 그랬죠?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더 나아가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초대다.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쁨과 자유 그리고 평안으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개념이지, 누군가가 구원을 말할 때 내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과 그 구원이 완료되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점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두려워지고 불안해진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 악한 마귀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완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날이 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결코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종말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자, 큰 글씨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이 종말을 우리가 접할 때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 평안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 안에서 적용해야 된다. 자,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구원과 종말에 대해서 했는데 12강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과 종말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 기초반 강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을 말하고 여기저기에서 종말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을 바르게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나로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초대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종식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아버지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 기쁨으로 맞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생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자유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종말을 이해할 때에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만료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긴장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